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회막을 세웠다는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로라는 곳은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초기 가나안 정복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회막이 세워진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그 실로라는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이었고, 정복한 땅에 그들이 회막을 세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정복한 땅에 회막을 세워서,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주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자리, 회막을 세우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복한 땅에서 하나님께 회막을 세운 이후에 아직 그들의 삶 속에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바라보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정복한 우리의 삶의 성취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아직 성취하지 못한, 이루지 못한, 얻지 못한 땅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한 땅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많은 성공과 성취, 또 생각지 못한 결과를 얻으며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아직 이루지 못한 삶의 부분들이 있고, 또 아직 얻지 못한 결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나감을 통해 하나님이 아직 우리의 삶 속에 성취하지 못한, 아직 이루지 못한 삶의 영역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3절 말씀에 아직까지 분배받지 못한 기업이 7지파가 되었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얻은 땅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아직 이루지 못한, 아직 얻지 못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이 말에는 이미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체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 속에는 백성들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지체하고 망설이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정복하지 못한 하나님 주시는 목적과 목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가지 못한, 주저하고 망설이는 삶의 영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12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룬 것이 있게 하셨고, 이룬 것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세우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 남은 기간 동안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한, 아직 우리가 얻지 못한 땅을 향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 속에 숨어있는 게으름과 나태함, 불순종의 삶의 영역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4절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정하라. 첫 번째가 각 지파에서 먼저 세 사람을 선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을 보내어서 땅을 두루 다니고 기업에 따라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그려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땅이 어떠하다, 이 땅이 어렵다, 힘들다, 불평하고 또 그 땅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직접 다녀보며 그 땅을 그려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비전을 그려라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보며 꿈꾸고 그 땅을 소유할 날을 생각하며 그들이 그 땅을 다니며 그림을 그려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피해서 그들 사이사이에 7지파의 영역을 이제 그림을 그려 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6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비전을 가지고 오지만 그 모든 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 방법으로 그들에게 분배하겠다는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 이하에 일어나 떠나게 되고 9절 이하에 보니까 가서 다니며 그려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누어 주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도 오랜 시간 정복전쟁을 했지만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 그 영역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것을 방치하고 외면하지 말고 마무리를 제대로 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한 해를 돌아보면 분명히 우리가 성취하고 이룬 영역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방치하거나 아직까지 우리가 지체하고 외면하고 있는 불순종의 영역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마무리되지 못한 삶의 영역 가운데 제일 먼저 내가 지체하고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게 방치한 영역, 내 삶 속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영역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그 모든 영역들,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이라는 바로 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지 못한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속에 숨어있는 불순종과 내 속에 숨어있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꿈꾸고 비전을 그려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우리가 돌아보지 못해 꿈꾸지 못하고 우리가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세하게 그 땅을 밟고 함께 상의하며 비전을 꿈꾸고 비전을 그려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세 사람이 그 땅을 밟으라고 그 땅을 돌아다니라는 그 말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의 의견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립적일 수 있고 어쩌면 세 사람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의 힘이라는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움직일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만 두 사람이 할 때는 한두 명이 기웃거리지만 세 사람이 멈춰서서 뭔가를 집중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집중한다는 3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내어서 그들이 그 땅을 그려보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서로 나누게 될 때 그 세 사람의 말과 그들의 행동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한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때론 이 나라가 해야 될 삶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꿈꾸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그림을 그려서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꿈만 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지파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나아가서 그 땅을 밟고 돌아보고 그림을 그려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분배의 원칙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린 자주 내가 꿈꾸었고 내가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결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꿈꾸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는 뭐가 되겠다,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착각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꿀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꿨던 꿈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내 비전이 하나님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 시점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죠.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이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스스로가 그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7조각으로 나누면서 내가 원하는 땅은 여기가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땅이 그들이 원했던 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그림을 그렸을지라도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 제비뽑기라는 이 분배의 원칙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 주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그 결단으로 서는 삶이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회막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제비를 뽑아 그 뜻을 이루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결국 우리의 한 해의 시작과 한 해의 결과도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막으로 나가서 묻고 하나님 주신 결과, 제비 뽑기를 통해 내 삶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귀결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한 해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신 삶의 자리에 회막을 세우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성취하지 못한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속에 숨어있는 나태함과 게으름, 불순종의 삶의 영역을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불순종의 영역,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실행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 분배는 하나님의 원칙과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분배받지 못한 그 기업과 그 영역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회복과 성취와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